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눌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어렸을 때에 계획에 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커서 은혜를 받고 또 믿음도 성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정한 것은 있었지만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무엇인가에 항상 눌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 또 불신앙,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도 또 안식도 결단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고 눌려있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이 두려움을 물리칠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장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도 누리게 되어 주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해야 합니까? 안식해야 할 때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게 되어져요. 온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을 경험하고 또한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안식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편히 있고 또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권과 같이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부터 관두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6일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감당하고 7일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식할 때에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만족을 누려요. 또한 수많은 일을 함으로
일 중독이죠. 그 많은 일을 함으로 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는 다릅니다. 쉼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 많은 일 중독을 통하여서 얻는 만족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만족에는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도 영혼에도 마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왜 교회에 가느냐고, 왜 거기에 모여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일을 하시고 7일째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두렵고 또 불안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힘이, 그 위로부터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을 통하여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일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고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안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안식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평안의 안식을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이 무엇입니까? 이 희락은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것,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대한 안식이 희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선교 사역이 아무리 모질고 핍박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안식, 하늘로부터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이 나를 결박하고 어떠한 것이 나를 착고에 맨다 할지라도 내 사명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할 때에는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안식이 오늘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다시금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면 될 수 있게, 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더하셔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로부터의 안식이, 아버지께로부터 안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이 안식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드신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고자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3시, 6시, 9시에도 나가니 일꾼이 또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3시, 6시, 9시는 오전 9시, 정오에 12시,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플러스 6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은 플러스 6하면 오늘날의 시간인데, 이 아침이 되자마자 불렀을 때에도 사람이 있었고 3시, 6시, 9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는데 11시,
오후 5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시가 되면 그 하루가 끝나거든요. 근데 오후 5시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아니한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싹을 주겠다 하고 일하러 들어오라 라고 그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하루에 일품을 주는 시간이 되어서 품삯을 주는데 다 알지요. 마지막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란 말이죠. 그런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에 들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겠구나. 난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주겠지. 누구나 그 기대를 갖게 될 거예요. 거기에 있던 일찍 들어온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주겠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것을 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는 일찍 들어와서 이 일을 감당하였는데 왜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자와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준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비유예요. 한 데나리온은 구원입니다. 일찍 들어오나 마지막에 들어오나 똑같은 그 구원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들어온 자들이 원망해버려요.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일도 많이 했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들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일찍 들어온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찌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시간을 11시간이나 보냈어요. 안식하지 못했어요. 고통 중에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 들어왔어요. 그러나 일찌감치 주인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계속하여서 그 안식에 있던 거예요. 일은 했지만, 수고는 했지만 그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플러스 알파를 다 받은 것이.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 받은 것이 없다고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안식이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참된 안식이 이미 주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할까? 성경 말씀은 순종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과 순종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진정으로 안식하기 원하느냐?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안식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거리낌이 없을 때에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거리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연히 그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이미 나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한 결박이 되고 내
잡고 있고, 또한 많은 유혹이 있고, 보는 것, 듣는 것, 또한 생각하여 느끼는 것이 많은 유혹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전 성경엔 감찰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공적인 일을 비위가 없는지 살필 때에, 조사할 때에 감찰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무서운 단어죠. 이전 성경에는 감찰한다, 지금은 판단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나를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 장로님과 미팅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예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부서를 맡아서 감당을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 부서를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을 해보아라 라고 이제 그 부서를 장으로 섬기고 있는 분에게 우리 이제 장로님께죠, 지금으로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그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다 안 돼 있고 스스로도 어렵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들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막 쪼개고 찌르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막 웃으면서 하하하 거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있다면 아직 진짜 순종의 맛을 못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순종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진짜 순종의 열매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은 그래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감당하고 통과했느냐? 그러면 안식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식이 임하고 삶의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로 순종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순종이 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 예를 드는 거예요. 멀리 사시는 분들, 또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 항상 있고 항상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여서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저를 살펴요. 저를 보아요. 그럴 때 정말 제가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물을 때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탕자와 탕자의 형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은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탕자는 아직 이국 땅에 멀리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자 육체는 멀리 있으나 그 마음은 가까이 있단 말이죠. 가까이 있어 돌아와요. 그때 진정한 순종으로 안식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안식, 하늘의 안식 어디서부터 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오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환경과 상황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케 하고 안식으로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당연하고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아직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MP3가 아직 삼성에서 나오기 이전이었어요. 근데 이미 아이리버라는 중소기업이 히트를 쳤거든요. 삼성에서. 그래서 우리도 MP3를 만들자. 근데 그래서 그 연구 개발팀을 조직하고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우리 청년이 그 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이 개발이라는 것이 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일하는 것도 좋고 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마음이 컬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다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휴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계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찬양이 담겨서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지 않니?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것을 깨닫고는 잘 나가지 못하고 주일도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만드는 것이, 이 수고하는 것이,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기쁘게 그 모든 연구 개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럴 땐 나와야죠. 더 가까이 해야 하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고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가 됐든 어느 환경에 됐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으로 받으시고 참된 안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정직할 때 옴을 말씀합니다. 13절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은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떳떳하게 뵐 면목이 없어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들은 숨어 있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만나주셨거든요. 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결산의 때가 있고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만물이 드러나는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숨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허물 가진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설 때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된 안식을 더하신다. 시편의 주인공들이 참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독백도 있고 자기 속마음도 많이 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군가 보게 되면, 더군다나 적이 보게 되면 더 분하고 더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만고의 시로 남아서 오늘날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당시 그 시편을 적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솔직하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쓰고 남겼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숨기고 싶었어요. 자기의 범죄한 것, 자기의 허물, 왕이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잖아요. 핑계라도 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해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 앞에 드러내어서 지금 환경이, 내 아들이, 내 주변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안식하리라. 내 영혼만큼은 주님께 연결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다윗도 실수도 많았고 그로 인한 결과물로서 아픔도 많았고,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을 위하여서, 참된 안식을 위하여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다윗처럼 받아주시고 다윗처럼 높여주시고 다윗처럼 그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로부터 이 안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에 있어서, 이 환경에 있어서 코로나의 시대가 길어진다라고 계속해서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